사람들이 흔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있으면 곤란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에 속해야 되겠죠.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사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있으면 문제만 만들어내고 곤란만 일으키는 사람, 참 이 사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오늘 또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땅 위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나름의 추구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자신이 이 땅 위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인 삶,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땅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위에는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 아래만 바라보고 무엇 하나 주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물질적인 존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육체적인 삶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되 도살되어 죽어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 짐승과 같이 똑같이 멸망하는 인생, 바로 이러한 존재로 육체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둘이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포부를 가지고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다 접어버리고 그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자, 이런 삶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 세상을 떠날 때 소망이 없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고 어떤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강한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스스럼 없이 내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일들, 그 이상들, 또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신너를 띄얹고 분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나름의 신념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심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러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에 심취한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신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종교 생활에 너무 열심을 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 가운데 하나였던 성철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1987년 석탄일 법회에서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불교의 고승,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가 운명 직전에 남긴 말에는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심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존경할 정도의 그러한 신심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탈과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걸레스님으로 유명한 중광이 있습니다. 이 중광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요. 괜히 왔다 간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 떠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나름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말 허탈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삶을 염려하면서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자신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되었든 간에 나름의 추구하는 그러한 신념이 되었든 간에 그 신념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땅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바라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안타까움, 탄식, 후회,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왔다 간다, 헛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더 큰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끊임없는 고민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 위에서 많은 수고와 또 슬픔과 또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각자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들어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말을 합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은 이 영안실에 들어누워 있는 이 시체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에 들어갔는지를 거의 다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도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인지 지옥에 들어가는 백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막 악을 쓰면서 단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세상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평안히 들어갈 때에 바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고통스럽다. 아유, 좀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서 내가 태어난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위에서 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이다, 내가 나에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악을 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도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며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고난받은 설교자였던 조셉 얼라인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찮지 않습니까? 조그만 병이 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 존 웨이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내 영원히 사랑했던 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신념이 되었건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신념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주치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어.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얼마나 그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고하고 아파했으면 이러한 탄식의 말을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평안을 누리는 곳과 쉼없는 고통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지옥은 사람들이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그 유황불로 사람들이 염장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에서 부자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소서. 지옥불에서 금방 타 죽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끝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며 고통스러운 피 흘림과 아픔과 상처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삶 속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절망의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 마치고 지옥의 고통 속으로 또다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지요.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평생 동안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지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은 후에 지옥까지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다 완주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달려갔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땅속에 감춰진 이 보화, 그것이 항아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보물 합이 되었는지 어찌 되었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담겨있는 이 보물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까? 이 극히 값진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을 이 농부가 가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30살 먹은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자기의 아내도 있고 5살째 먹은 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 충격기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가슴을 압박을 하고 심장 박동기로 충격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내도 있고 5살 먹은 어린 딸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값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의 죽은 몸을 바라봤는데 아주 새카하더라고요. 피부가 맑지 못하고 하얗지 못하고 아주 검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 바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농부가 어떻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값어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한 대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집을 팔아야 돼. 통장에 있는 적금을 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우리는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한 라디오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방송국에 나가기 전 자기 어머니 성경책 속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합니다. 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고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조지 베벌리 쉐어는 이 글을 보고 은혜를 입어서 단숨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가지고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의 일원이 되어서
대중가수에서 복음성가 가수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보다도 더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또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포기하고 다니는 학교를 중단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하나님만 찾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